오늘은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본의 경영 컨설턴트로 유명한 혼다 켄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재미있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라는 책입니다. 이 혼다 켄 이 저자는 백만장자들을 많이 만나보고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백만장자가 되었는가 그 공통적인 특징을 연구한 책입니다. 이 저자가 많은 백만장자들을 만나면서 이들이 백만장자가 된 딱 두 가지 특징을 언급했습니다. 첫째는 이 부자들은 모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남이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 작정하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지 그 일이 좋아서 그 일이 하고 싶어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서까지 자기 이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난 사람들의 이 백만장자들의 공통점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했다. 그랬더니 백만장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행복하기 위해 산 최고의 모델은 누구일까요? 역사상 가장 뛰어난 그 모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성경의 여러 곳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 내가 온 것은 양과 같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의 삶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이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삶이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약 6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신,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낼 것인데,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그 메시아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면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기록을 해서 후대에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약속이 성취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아요 하나님의 종인 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강조해서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강조되고 있는 것은 우리입니다. 여호와의 종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은 바로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성경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철학적인 것이나 형이상학적인 것이나 또는 초월적인 것 또는 이상적인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가 믿는 이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자신의 이 실제 생활과 깊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계공을 만드는 하나님으로 비유합니다. 물론 이것은 오해입니다. 시계공이 시계를 만듭니다. 저절로 잘 돌아가도록 시계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다 완성된 후에는 그 시계를 놔둡니다. 스스로 저절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시계공이 할 일이 없습니다. 그 시계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시계가 시간에 따라서 바늘이 움직여지는 것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에 운행하는 이 법칙과 질서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만드신 후에 이 세상이 저절로 그 자연 법칙과 원리에 의해 돌아가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으로부터 한 발짝 뒤에 떨어져서 그냥 이 세상을 관망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일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실제적인 삶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도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사고로 인해 큰 근심과 슬픔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큰 병에 걸려서 마음이 돌덩이처럼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관계적인 일로 인해서 마음이 큰 시험이 들고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신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내 형편과 내 마음을 이해하시고 아시는가?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알려주십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지는 대목들, 장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실 때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가장 능력이 뛰어난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가장 하나님의 능력이 많았던, 그 능력을 행사했던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3년이 넘도록 내리지 않던 비가 엘리야의 그 기도로 인해서 폭포수 같은 비가 내립니다. 엘리야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가뭄이 해소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런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왕인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엘리야가 자기가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을 다 죽였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세벨이 이를 갈며 벼르며 이야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리라.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이 말을 듣고 큰 마음의 무거움이 생깁니다. 낙심이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움에 떨었던 그 이유는 갑작스럽게 자신의 영적인 에너지, 육적인 에너지를 기도에 다 쏟아 부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가 고갈된, 탈진된 그 상태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위협하는 말을 듣자 이 엘리야는 영적 침체에 빠진 것입니다. 그는 도저히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죽고 싶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엘리야는 우울증에 걸렸고 탈진되었고 엘리야의 마음속엔 분노가 일어났고 살고 싶은 삶의 의욕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깊은 산속에 들어갑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엘리야 혼자만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외로움의 시간에, 그 고독한 시간에, 그 우울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십니다.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톤으로 엘리야의 이름을 부르셨을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톤으로 엘리야의 이름을 부르셨을까? 책망하는 톤으로 부르셨을까? 엘리야야 여기서 뭐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니면 위로의 음성으로, 격려의 음성으로 엘리야야 부드럽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음성으로 엘리야의 이름을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톤으로? 틀림없이 부드러운 톤으로 부르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엘리야의 심정을 아셨어요. 엘리야의 아픔을 아셨어요. 엘리야가 침체되고 탈진된 걸 알았어요. 엘리야에게는 책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던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그때 그 외로운 가운데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서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엘리야야. 여러분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중에 낙심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에게 위로와 소망의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가장 충성스럽게 일한 인물이 누구일까?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일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거나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충성을 다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죽도록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반대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반대자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이 사울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도저히 살려두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회의 악이었습니다. 사회를 미신으로 들끓게 하는 자였어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가? 사울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 이 유대 민족에게 공헌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소위 이 예수쟁이들을 다 박멸해야 된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는 체포권, 이 경찰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러나 가는 도중에 그는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야 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가 그렇게 미워했던, 그렇게 반대했던, 믿지 않았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반대자인 사울에게도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몰랐지만 예수님은 사울을 아셨어요. 그리고 사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울은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자녀 중에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사울이 이 회심되는 이 일을 보면서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10년 안에 놀랄만한 일이 있었던 것은 이어령 교수가 회심한 것이에요. 저는 이어령 교수가 회심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는 청년 때 대구의 한 집회에서 청년들과 강연해서 자기가 예수 믿지 않는 이유를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어령 교수의 그 회심을 보면서 누구에게도 회심의 가능성이 있다.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다. 사울에게 찾아가셔서 사울의 이름을 따뜻하게 부르시면서 그를 변화시킨 그 예수님께서 누구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실 줄을 믿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만 들어도 모세가 어떤 인물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세요.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의 인격을 안다는 것이고,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의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는 것이 더 많아요. 우리는 우리의 뼛속이 어떻게 된지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뼛속까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만으로도 여러분을 아세요. 이름만으로도 여러분의 소원을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중심을 아세요. 여러분, 조용한 시간 그리고 조용한 곳에서 무릎을 꿇고 조용히 하나님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이른 새벽이라든지 다 잠자리에 든 늦은 밤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름을 불러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제 생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필요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4절과 5절만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아세요. 질고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질고를 지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아세요. 슬픔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슬픔을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슬픔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 말에서 이 질고라고 하는 말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육체적인 고통이에요. 병 때문에 느끼는 고통, 특별히 아픔, 사고로 인한 아픔, 육체적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우리의 육체적인 고통을 지셨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적인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대신 아파하시고 고통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당하는 이 육체적인 고통을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육체적인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육체적인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끝에 말씀하기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병 고침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예수님은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고치시는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네 가지로 구분한다면 예수님의 고치시는 사역은 그 중에 2분의 1이에요. 예수님이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 중에 절반은 병을 고치시고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의 고통을 아셨어요. 병든 사람의 고통을 도저히 외면하고 지나치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병든 사람이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은 모든 일을 다 마다하고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멀리서 병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안식일은 예배를 드려야 하는 날이지만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누군가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예수님은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사람들의 비난을 무시하고 비난을 각오하고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셨어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를 가졌음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을까요? 이유는 하나, 아픔을 하셨어요. 고통을 하시고 눈물을 하셨어요. 병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질병이나 죽음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영혼이 병들었고 육체가 병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병으로부터 치유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12 제자를 전도대로 파송하실 때에도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가서 병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병을 고치는 권세도 주셨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셨어요. 그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동일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들에게도 이 병 고치는 일을, 이 사역을 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어요. 야고보서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교회의 장로들은 교회의 대표지요, 대표되는 사람이죠. 교회 장로들 청하라는 것은 교회가 이 치유 사역, 회복 사역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병 고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간절하게 병 고침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병든 사람의 그 아픔과 그 슬픔을 아셨기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다 나음을 입었다. 두 번째로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질고가 육체적인 병이라면 이 슬픔은 마음의 병입니다. 감정적인 아픔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살면서 슬픔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을 안 해보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슬픔의 감정을 경험합니다. 마음이 아픈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아픔과 마음의 눈물과 마음의 슬픔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다 말 그대로 테이크오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가실 때였습니다. 성 입구에 다다랐을 때 반대편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울면서 나옵니다.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관에 메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사람은 한 어머니의 독자였고 이 어머니는 과부였어요. 이 과부 어머니가 의지할 인생의 대상은 아들밖에 없는데 이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이 과부는 하염없이 죽은 자식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면서 장례 행렬에 따라갑니다. 우리 주님은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울지 말라.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위로의 말씀만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관에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관에 손을 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만큼 긍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관에 손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관에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예수님이 죽은 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놀라운 기절 초풍할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청년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가 일어났습니다. 앉았습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 그가 먹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왜 죽은 자를 살리셨을까요? 과부의 슬픔을 하셨기 때문에. 영어 성경 중에서 영어로 번역된 이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구절은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이 11장 35절은 단 두 단어로 되었습니다. Jesus wept. 예수가 울었다는 거예요. weep, wept, wept. 예수님이 우셨어요. 단 두 단어예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흘 정도 지난 후에 나사로의 집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다 울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다 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으니 얼마나 마음이 슬픔이 가득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우는 것을 보고 마음에 비통하셨어요. 마음에 애통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Jesus wept.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시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면서 우셨어요? 사람들의 슬픔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후에 예수님은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혹시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별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사고나 큰 사건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슬플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아무도 내 슬픔을 대신할 수 없고 나 혼자 슬퍼한다는 생각이.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옳지 않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슬프고 우리가 괴로워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 때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는 분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우리가 힘이 없어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그때에도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신음소리를 내가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슬플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가져왔어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도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인 줄을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어떻게 지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어디에서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그가 어디에서 살이 찢기셨습니까? 그가 어디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십자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누구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나의 연약함을 위하여, 나의 질고를 위하여, 나의 슬픔을 위하여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바로 우리를 위한 우리의 고난, 우리의 죽음을 대신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을 주시기 위한 대리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고난주간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있는 것이라. 내 안에 나를 위해 대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를 대신해 고난당하신 죽으신 예수님의 이 사랑, 이 놀라운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라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 마음의 문 앞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십니다. 문 열어줄래? 문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마. 예수님의 그 초대를 받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십니다.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천국 파티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안함을, 예수님의 기쁨과 예수님의 환희를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기쁨의 은혜가, 자유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